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들으셨지만은, 이 4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 종말의 시대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가 종말입니다. 2000년 동안의 지금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은 지식이 전가되고 있고요. 그 100년 전에, 한 100년 150년 전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의 분량이 요즘 신문 한 면을만 읽으면 신문 한 면에 다 기록될 정도로, 신문 한 면 안에 한 사람이 가졌던 모든 지식의 분량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요즘 지식의 그런 팽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스피디한 시대, 엄청나게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뭐 하늘을 날아서 지구촌이 되어버린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여행도 하시고 또 볼 일도 있으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아프리카 가나를 가셨대요. 가나를 가서 마침 주일이 끼어 있어서 주일날 이제 가나 한인교회를 예배드리러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 후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를 안다 이렇게 돼서, 알고 보니까 같이 신학 공부했던 동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두 분이 이제 환담을 나누시고 오셔서 저한테 이메일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보냈더니만, 이제 답장이 오고 조금 있으니까 카톡에 그분이 딱 뜨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이 카톡을 쓰면서 이건 정말 혁명이다. 누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구 어느 곳에 있어도요, 실시간 2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바로바로 소식을 전하고 사진도 보내고, 이게 엄청나게 빠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카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을 누가 만들었나 제가 한번 봤더니만은 그 김범수라는 분이 만들었더만요. 이분이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하고 삼성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해서 이런 인터넷 세계 속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이런 쪽으로 빠른 분들이 계셔서 고민하다가 윈도우를 이렇게 좀 연구하고 해서 나중에 6개월 정도 뒤에 윈도우도 강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을 뛰쳐나와 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고3이고 고2고 중3인데 1년 동안 놀려버렸대요. 1년 동안 놀자. 이 대학 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세계에서, 그리고 PC방 가가지고 엄마 아빠 아이들 둘이 밤새 게임을 했답니다. 그 PC방 주인이 이상한 가족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다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여러분 혹시 모르실 건데, 그 컴퓨터에 보면 한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 장기도 있고 바둑도 있고 고스톱 치는 것도 있고 체스도 있고 이런 건데, 원래 이 게임은 사람하고 기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은 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 페이스북도 이제 뭐 생겨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대화의 창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만든 것이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앱인데, 이 앱이 만들어진 지 한 3년 6개월 됐는데요, 지금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입자 수가 1억을 넘었습니다. 1억을 다들 가지고 계셔가지고 별로 뭐 느낌이 없으신가 본데, 1억, 1억이 사람 도대체
세계에서 1억의 사람들이 지금 그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빠른 시대 속에서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한 40 중반 좀 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집에서 했더니만은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그동안 뭐 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교훈 얻으라고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만은 그걸 화살을 아빠한테로 돌려가지고 이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고 기도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빠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말의 시대 갈수록 이제 더 이게 빨라질 겁니다. 뭐든지 빨라질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 12장이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는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요. 이것은 미가엘은 영적 전쟁의 그 천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인비지블한 워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은 굉장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 갈 거란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대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특별히 이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그 강력한 수단이 이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이 빨리 돌아가는 시간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생각도 해보고 곰곰이 묵상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버린, 빨리 돌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다량의 지식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정말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거대한 그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파묻혀 가고 결국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주소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올바른 트랙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영생에 이르는 자도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하는 자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영원한 부끄러움이라는 주소를 향해서 막 찾아가는데도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주소를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십니까? 한 몇 년 전에 제가 서쪽에 신방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갔는데 분명히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뭐 벨도 눌러보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게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자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만 그 주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소가 아니고 다른 주소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 20분 정도를 더 이렇게 소비하고 가야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빠른 시대 속에 살면서 이것이 올바른 주소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 인생의 목자에게 물어서 이 주소가 맞는가를 돌아보고 올바른 주소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이 가야 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은 더 심각하죠. 우리가 뉴질랜드에 사니까 그나마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한번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할 시간이 있지, 한국에 있으면 굉장히 빠른 시대에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얘기한 분도 제가 느낌이 지금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구나, 많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이 망할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뭐 교회가 급속하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봤는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런 스피디한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빼앗겨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떤 삶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불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하다. 이 지혜는요, 지식을 삶 속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있을 때 정말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면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올바른 주소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겁니다. 왜 그 길에 서 계십니까? 이 길로 오십시오 라고 말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뉴질랜드에는 여행 가이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행 가이드를 하려면 먼저 그 여행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루트를 찾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여행의 가이드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가이드가 만약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안 하면 가이드에게 주어질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가이드로 먼저 부름을 받아서 먼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체험에서 끝나면 안 되고 체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해 주기를 목말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을 목말라 한다니까요. 제발 좀 얘기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강요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볼 거다, 이런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적인 존중을 하는 시대에 어떻게 내가 이런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영원토록 그 비참한 부끄러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길로 가세요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평소에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나누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기회에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망한지 아십니까? 선교하라고 불렀더니만 자기 민족주의라는 울타리에 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증인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증인 역할 안 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지만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증인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냥 너만 사랑한다, 너하고 나하고만 지내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 사랑도 있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증인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증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을 떨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고 무궁하죠. 그런데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가지도 이렇게 찍어버렸는데 접붙임 당한 가지 정도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그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책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의 우물에만 가둬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누군가가 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옳은 길이 여기 있다고 소개해 주는 길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나도 예전에는 소망 없이 살았다, 세상에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사람들에게 그냥 조금 쓴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피해 다니며 그렇게만 살았다. 그런데
예수를 내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런 게 아니더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저렇게 손해와 피해를 입으셨고 억울하게 살아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진리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셨다. 나도 살아보니까 그거더라. 뭔가 희생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자기가 먼저 체험한 그 영적인 삶에 대한 가이드를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우리에게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주어야 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정말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했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이 정도로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책임을 이제 다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 할수록 이 책임감만 커져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함께 거룩한 이 부담감을 가지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 20세기 초반 19세기 보시면은 특별히 미국의 그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는요 구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애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정말 그분들이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영적 부흥의 시대가 그 당시에 도시를 변화시켰죠. 요즘 뭐 성시화라고 해서 도시 성시화를 막 하는데 그 당시는 뭐 그렇게 운동 안 해도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도시 자체가 막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말씀이 적용 안 되겠습니까? 여행할 때 여러분 누가 여행을 가는가 하면 예약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이드 해 주십시오. 예약하면은 가이드가 이제 가서 여행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누가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예약된 사람인데 그거를 1절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예약된 자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예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으면 내가 굳이 뭐 해도 안 되겠네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겠네요?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발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잘못된 칼빈주의적 예정론에 빠져서 무책임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예정을 가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정되었을까요?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오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전달을 내가 해줄 때 그 사람이 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뭐 가족도 있고 뭐 다민족이 사니까. 근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에 기록되지 못할 수 있고요,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배제하고 하나님만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이렇게 명령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혼자 다 싹 구원하시면 되는데 책에 기록한 사람,
그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사도들이 하는 그 일과 책에 기록된 일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또 다른 선교적 책임으로 그 예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에 여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믿음이 참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의 일만 하면 어떡하나 뭐 그러고, 원래 좀 이렇게 믿음이 뜨거운 그 젊은이들은 한번 이렇게 선교사로 한번 나가볼까 생각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신학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대부분 다 가집니다. 이 믿음이 뜨거운 청년들이. 근데 이 자매도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나?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선교지를 가지 않고도 회사 안에서도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발상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 자매가 아침에 출근하면 뭘 하느냐면은 회사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글을 하나 남기는 겁니다. 오늘 참 청명한 날입니다. 우리 많은 직원들 힘들고 어렵고 또 수고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화이팅! 뭐 이런 짧은 글들을 이제 올리는데, 그 글들을 보는 회사 직원들이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막 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자매의 글을 보고 오늘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나도 오늘 주님과 동행할래요.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오늘 자매가 올린 글을 보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오늘 자매도 승리하세요. 이런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귀중한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쳐 있는 많은 직원들에게 생명의 활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귀한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자매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교와 전도적 책임의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생각하시고 적용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는 그런 풍성한 영생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